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1세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또 모든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무척이나 분주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한가 한 분 여기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특별히 30대, 40대, 우리 10대를 넘어 20대 모두 세대가 정말 시간에 쫓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하면 그냥 한숨 한번 쉬면 속절없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할 일이 넘쳐나는데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27시간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주말에 또 주중에 교회 일까지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중에 쉴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순간순간 마구 달려가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힘 빠지고 무기력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의 흥미를 잃고요. 그냥 좀비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몸만 왔다 그냥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의욕도 없고 의미도 없는 탈진의 상태, 어떻게 하면 이 탈진을 극복하며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의 제목 로뎀나무라는 이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탈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혹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힘들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시는 분이 안 계신데 가끔 주일날 보면 힘드셔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직장과 집안일, 가정일, 교회일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나 벅차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인들 다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안 바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쁜 게 성공하는 거다. 오히려 바쁘지 않고 한가로우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에 쉬지도 않고 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치고 탈진해도 난 원래 뼈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탈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이 탈진이라는 현상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40대 후반쯤 되면 요즘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 증상, 이 갱년기 증상이 찾아오면서 특별히
이 탈진을 만나는 분들이 종종 흔히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탈진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극도로 신앙생활에 암흑기를 보내는 분들도 종종 흔히 보게 됩니다. 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탈진, 이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만났을 때 잘 극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탈진을 잘 극복해야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탈진을 영어로 번역하면 burnout입니다. burnout. burnout은 다 타서 없어졌다라는 표현이죠. 쟤처럼 남았다. 탈진은 에너지가 바닥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력 질주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탈진은 부정적인 신호로만 여러분들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는 건 여러분들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몸이 아픈 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스탑. 어느 의사는 그래서 이 우리 몸으로 찾아오는 감기, 몸살, 아픈 것, 이것은 우리 몸이 과로로, 탈진으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막으려는 이 몸 안에 있는 스스로의 보호장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로하고 피곤하면 몸이 잠시 쉬어가자라는 뜻으로 아픔을 주고 멈춰서 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정말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악독한 왕 중에 아주 대표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두로 왕,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온 북이스라엘에 바알신을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여왕 중에 황제였죠.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이세벨에게 이 바알 신상을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건축해서 줄 만큼 이 아합 왕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상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게 되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결국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립을 할 것을, 싸움을 한번 제시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이 다 모여서 혼자 싸우는 아주 극도의 싸움을 청하게 되지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로 하늘에서 내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도 함께 모였지요. 이들이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며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 하루 종일 소식이 없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칼로 그으면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 지쳐갈 때쯤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자, 이제 제단 위에 물을 뿌려라.
그래서 제단에 파놓은 주변에 물까지 가득 차여 있는 상태에 엘리야가 기도를 한번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 한꺼번에 제단과 제물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850명의 제사장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칼을 흔들었으면, 열심히 휘둘렀으면 지금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동상을 보면요,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850명을 죽이면서 열심히 칼을 흔들었는지 칼이 휘어져 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이렇게 대단했던 선지자에게 찾아온 탈진은 엘리사 여왕 여인의 단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메신저의 말을 듣고 나서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나빠도 이렇게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탈진 가운데 계시다면, 아니 혹 그 탈진의 경계선에 있다면, 이미 빠져 깊은 수렁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선, 우리의 눈을 다시 고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탈진이 언제 찾아왔는지,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그때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태워버린 그 후, 설마 이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됐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아합 왕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무서운 메시지가 돌아오게 되지요.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불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게 된 겁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상황은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기도를 죽어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 수고했다고 칭찬은 고사하고 뭐라고요? 손가락질과 욕이 돌아올 때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그 순간에 여러분들 탈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 엘리야와 같이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선교사야, 너 왜 쓰러져 있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한 놈도, 한 사람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고 합니다.
너 저기 보이는 사과나무가 보이니? 예, 사과나무 보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애쓰고 수고해도 7년 후에나 열매를 거두게 된단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7년 후에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저희 교회가 올해 딱 7년째 들어가는 해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사는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다 하다가 목회 이야기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7년쯤 되는 해가 되니까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지고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네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10년은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 목사님 10년은 해야 된대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하세요 라고 말하던 그 위로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 아니십니까? 마음이 자꾸 좀 조급해지고 실망스럽고 눈에 보이는 건 자꾸 빈자리만 보이는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진 않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나 하나 그런 생각 들지요? 별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어쩌냐? 걱정만 근심만 늘고 계십니까? 이렇게 탈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고정할 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땅의 것에 고정될 때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세상은 빨리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러빙힐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뎀나무가지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한 천사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중하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세요.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오늘 말씀해 보면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엘리야를 로뎀나무에서 얼마든지 치료하고 회복하실 수 없으셔서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부르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호렙산과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은 똑같은 산입니다. 그 호렙산과 시내산을 그냥 같은 산으로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산, 시내산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산이 호렙산이요 시내산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피어지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났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주셨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명령, 그 법을 주셨던 곳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정체성의 확인, 내가 너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언약의 장소와 같은 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40일 40야 동안 이끌어서 그곳에 가게 하신,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나의 선택함을 받은 선지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제사장 85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호렙산 시내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만난 탈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탈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탈진을 만났을 때 기억하실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은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예요. 탈진, 아까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타버린 상태, 소진된 상태. 그런데 여러분들 호렙산에서는 처음에 어땠다고요? 나무가 불타고 있어도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호렙산으로 가야 할 이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탈진해서 번아웃, 다 타버린 소진된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인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호렙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일어나 계속해서 달려갈 힘,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오늘 탈진한 상태의 주변 환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탈진한 엘리야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3절에 보면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 사환까지 브엘사바에 두고 혼자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혼자 쓰러져 있습니다. 탈진은 사실 혼자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이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지칠 경우 대부분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면 뭐라 그래요? 옆에서 말 걸면 시끄러워, 절로 가, 나 혼자 있을래. 다 그러죠. 특히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일이 있으면 다 뒤로 하고 이 어두운 쥐구멍 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요. 근데요, 하나님이 9절에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는데요, 너 여기 왜 왔니? 너 지금 상태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Where are you가 아니라요, What are you doing? Why you are here가 아니라 How are you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 탈진했는지 아니? 그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10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칼로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죽였지 누가 죽었어요?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저 혼자예요 지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나만 남았어요. 지금 저 혼자 있어서, 자기 혼자 있어서 지금 탈진에 빠졌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꾸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생각에 쳇바퀴를 돌면서 자꾸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아주 대단합니다. 사람은요 외로우면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더 잘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귀 기울이는 소리가 긍정적이나 좋은 소리나 칭찬의 소리는 기억이 안 나고요,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이게 내 마음속에 와서 꽂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확성기를 대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쏟아부으니까 그 부정적인 석의 쳇바퀴 속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그 말로 자기를 칼질하듯이 가슴에 와서 팍 박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뜻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가슴에 와서 박히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이게 쳇바퀴, 혼자 된 사람들의 악순환입니다. 탈진해서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타겟이거든요. 지쳐 있을 때, 그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상처가 너무나 깊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기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탈진했을 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탈진했을 때 옆에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탈진해서 혼자 있으면 금방 회복될 것 같지요? 아니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힘든 거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몰라, 나만 이래. 근데 그것 전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롤 오브 라이프 교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 색만 다르지, 사는 문화 방식만 다르고 먹는 것만 다르지 문제는 다 똑같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점점 더. 이 자리에 또 아직도 나만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 말고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내 속을 얘기하면 싸움만 되지 그것 안 통해요. 예. 남편 아내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동역자를 여러분들 찾고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솔직히 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없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저기 뒤에 계신 전도사님,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아픈 속, 그 해결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해요.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 조금 부끄러운 일, 요즘 애들 말로 이거 팔리는 일이면 어때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님하고 가장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뭐냐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아프고 힘드신데 안 아픈 척, 문제 없는 척 하면서 그걸 가려요. 저희들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 일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요. 혹은 남편 흉보거나 아내 흉보거나 자식 흉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 못하실 수 있지요. 체면 때문이라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체면 칠해하다가 탈진해서 신앙생활 다 까먹고 사실래요? 뭐 또 이해합니다. 아직 젊고 그러니까 얘기하기 껄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거의 7년째 같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물론 좀 더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아픈 문제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물론 저희들이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혼자 외롭다라는 느낌, 나 혼자라는 느낌 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저 매주일 만나서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세요. 별 문제 없으세요? 문제는 썩어 터지고 있는데 저 괜찮아요. 의사 앞에 가서도 그러실 거예요? 암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 의사가 안 아프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안 아파요. 이게 뭐 하는 상황이죠? 영적으로 아프고 괴로운데,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말씀도 안 들리는데 괜찮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혼자라는 그 문제,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너 혼자 아니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이제 털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7,000명이나 아직 남겨두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두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힘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혼자 아니야. 러빙힐 교회 30명이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듣고요, 엘리야가 순간 그 탈진을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게 돼요. 그 용기가,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떡 조금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40일 40야를 쉬지도 않고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섰는데 어디서 그 힘이 또 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 동행자들이 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러빙힐 교회 공동체로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요, 함께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걷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게 좀 더 덜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형제자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동역자를, 동행자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의견이 다르고요,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얼굴도 생긴 게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짜장면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짬뽕 먹어요. 어떤 분은 탕수육 먹을 때 찍어 먹고요, 어떤 분은 부어서 먹어요. 근데 그거 싸울 일 아니잖아요. 부어 먹나 찍어 먹나 먹는 건 똑같은데 그걸 왜 싸웁니까? 그런 일로 언성 높일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러빙힐 교회 주시고 매주일 함께 만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아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요, 이 닿는 문제 아니라면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걸 좀 마음에 헤아려 보세요.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안 힘든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안 나왔지만 영후, 수아, 갓 태어난 걔도 힘들어요. 이상수 장로님, 우리 교회 연장자인데요, 장로님도 힘드세요.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다. 근데 나만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한이. 그렇죠? 내 힘듦 플러스 누가 아프고 힘든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게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손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손을 함께 양쪽에 잡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걸어가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탈진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